하나님께서 저를 존경하셨는가 봅니다. 제가 존경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참 와보고 싶었고,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헌신 예배에 와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고, 또 특성을 하는데 청년들이 바로 눈앞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에 좀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혹시 65세 미만으로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안 됐습니다. 다 청년입니다. 세계 인구 기준에 의하면 65세가 안 되면 다 청년이니까, 네, 아멘이시죠. 혹시 장로님 65세 넘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다. 본문도 다르고 다른 주제에 맞추어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제게 마음을 두드리세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로운 설교 아니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을 주셔요.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직전에 제가 어떤 청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청년들의 3분의 2는 다 스카이를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상당히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들이죠. 성경도 뭐 엄청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예요. 어떤 청년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기도 하니까 뭐 보통이 아니죠. 자, 그런 청년이었고, 또 제가 기억하는 그 청년은 상당히 인텔리전트합니다. 아주 지적이고 괜찮아요. 그 에스테를 다녀요. 그게 졸업했던 친구인데요, 제가 그 청년을 맡을 때 그 청년은 백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스테 졸업하고 대기업에 당당하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 관료적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 실력이 있으니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소기업의 분위기가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신앙적이고 가족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정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중소기업이었던 것이죠. 1년을 못 견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청년을 지도하는 몇 년 동안 거룩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친구예요. 찬양도 인도하고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도 정말 많이 읽어요. 교회에서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흠이 있다면 백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랑감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에스테 졸업생이에요. 아주 똑똑하고요, 믿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웬만한 청년들을 볼 때 그 친구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정신도 뭐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바르고 착하고 괜찮아요. 집도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데 사회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고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거룩한 백수가 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백수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만 머무는 청년은 안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라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교회 안에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토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멋지게 싸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취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청년들이 안디옥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교회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 파송할 수 있을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길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런 속에서 다니엘은 아주 특별하게 제 마음에 하나의 본이 된 모델이 되는 청년입니다. 다니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소년 때, 10대 소년 때 포로로 세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완전한 세상적 국가에 포로로 끌려갔죠. 빽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70대 이상 되는 그 나이까지 정치계에서 항상 신임을 받는 멋진 정치인으로 세상에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숙청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도 그는 여전히 신임을 받으면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신임을 받는 거예요. 필요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회가 필요하는, 세상이 필요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계신 청년이 맞습니다. 자,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적 성공은 영적 성공을 드러내는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했고 그걸 토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도 도전 받으시고 항상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한 순간입니다. 사자굴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해서 세상은 그에게 사자굴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항상 위기는 있었지만, 평생 그에게 위기는 늘 있었지만,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번과 같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또한 그에게는 없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부하들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죠. 7절에 보시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흠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에게 털어나서 어떤 흠이나 티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사자굴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질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으니 결국 세상은 무엇을 트집을 잡았죠? 그의 믿음을 트집으로 잡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신앙으로 끌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늘 전에 해왔던 대로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반전에 일어났을까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길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는 예상한 일반적인 방식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사자의 입 앞에 그가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났죠. 던져진 이후에 다니엘에게 사자는
고양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사자굴은 안방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과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사자굴을 안방 삼아 주셨고 편안하게 하루를 유숙하고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태어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다. 세상적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니엘의 삶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청년 헌신 예배에서 3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사자굴 앞에서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을 두려워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자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 S대 졸업생 청년처럼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사자굴을 피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한번 교회로 도망치면 그 다음에는 도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항상 우리는 사자굴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자굴을 앞에 던져 놓을 텐데요. 2가지의 사자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의 2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사자굴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자굴도 2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의 실수나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가오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사자굴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의 흠과 티를 잡아내는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참 쉽지 않죠. 다니엘처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종류의 사자굴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흠이 티가 되고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사자굴 앞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것은 부끄러운 사자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우리의 못난 부분 때문에 세상은 부끄러운 사자굴을 우리 앞에 들이대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자굴도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났다고 피하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소극적인 청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뛰어넘기 위해서죠. 사자굴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자굴이든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사자굴에 부딪혀야 되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부딪혀야 합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것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자굴이지만 부딪혀서 그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할지라도 젊을 때 사서 고생하면 그것이 영적인 자산이 돼요.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웬만한 문제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2번 걸렸습니다. 2번 걸렸고 한 번은 소리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아마 3번쯤 걸린 것 같아요. 3번쯤 걸리고 나니까 몸이 좀 튼튼해졌어요. 목도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난다는 힘도 있고, 예전에 산에 올라갈 때는 좀 허덕였는데 요즘은 산도 잘 올라갑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한 3km 정도까지는 숨 차지 않고 달리게 되더라고요. 몸은 좀 뚱뚱한데 운동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튼튼한 돈가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강해집니다.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자굴을 막지 않습니다. 왜요? 유익이 크니까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숨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에 시험을 잘못 쳐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옆에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빨리 성적표를 고치라는 겁니다. 칼로 긁어서 새로운,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 지워서 지우긴 지웠는데 들켰습니다.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맞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같으면 괜히 고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고쳤으면 대충 맞았을 텐데 고치는 바람에 더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번 맞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시험 못 치는 것 한 번쯤은 해볼 만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은 젊을 때 사사하는 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야 됩니다. 청년들 부딪히십시오. 겁나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에 가서 먼저 부딪혀 보십시오. 이 회사 들어가도 될까? 저 회사 들어가도 될까? 이런 일이 괜찮을까? 나 자신 없는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고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주어지는 사자굴은 영광스럽습니다. 다니엘처럼 흠이 없는데 사자굴이 내 앞에 놓였다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세상에 다른 곳으로 걸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빌미로 사자굴을 우리 앞에 주었으니까 그런 굴은 피할 이유가 없죠. 그런 굴은 순교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면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청년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북한이 쳐들어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순교하려고요. 대놓고 제가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서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나라가 우간다였습니다. 이름부터가 별로 안 좋았죠. 우간다 이래가지고 진짜 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우간다로 가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고민하지 않고 우간다로 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알랑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은 부딪힐 때 나타납니다. 종종 청년들이,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런 청년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참 많은 경우 제가 볼 때 그 청년들은 도전하는 것 자체를 겁내더라고요. 도전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못 느끼죠. 근데 가보면 느끼거든요. 우리가 저 길 끝에 가면 막힌 줄 알지만 가보면 샛길이 나와요. 길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해요. 그런데 부딪히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놨는데 가지도 않고 겁만 내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왜 가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서 나보고 다 해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일 안 하세요. 가면 일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사자굴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부딪히십시오. 겁이 나는 만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던 대로 했지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시던 분인데 문제가 터지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터지기 전에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도 아멘 그러더니 터지고 난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터지고 난 뒤에 나오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러 나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다니엘처럼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뚝이 무너진 뒤에 보수공사를 하고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들의 일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게 많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위대한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닫힌 문이 있고 뭔가 엄청난 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대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영성요? 일상의 영성, 평소의 영성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소대로 하는 그 영성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청년들이 언제 새벽기도 나와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언제 새벽에 나와야 되죠?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나와야 돼요. 일 터지고 나오면 주님이 괘씸죄를 물어보십니다. 잘 안 들어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눈물이 많이 흐른 뒤에야 주님이 이제 됐구나 하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 큽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청년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세요. 그죠? 이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유, 나는 새벽기도를 마음은 있는데 잘 못했다 생각 드시면 오늘 이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새벽에 나오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사자굴도 극복합니다. 예, 사자굴이 두렵지 않으려면 늘 새벽에 주의 이름을 찾으시고 새벽 기도하십시오. 평범한 날의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평소에 영성이 점점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만 치면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아요? 외국산 만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영어 성적은 좋았는데 외국인 앞에만 서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험 때만 잘했거든요. 바로 전날 시험 공부를 했어요. 무슨 문제가 나오지 못하니까 본문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들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그런 거 보고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전날 영어의 모든 본문을 다 외워놓고 시험을 쳤었거든요. 시험은 잘 치죠. 네, 시험이 끝나는 순간 다시 머리를 싹 비워요.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히 안 되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영어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그 작은 승리의 터전 위에서 거대한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책을 좀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최신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팀 페리스라는 사람은 세계의 가장 거장들, 진짜 성공한 영적 거장들뿐만 아니라 거장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거장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분들의 성공의 습관을 책으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 거인들의 도구라는 뜻이에요.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의 첫 번째 1챕터가 뭔지 아십니까? 1장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입니다. 모든 거장들에게서 제일 먼저 보이는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을 1장 첫 번째 타이틀로 잡았는데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이야기가 잠자리를 정리하라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아침에 잠자리 정리 안 하고 오신 분 자진하십시오. 아침 잠자리 다 정리하셨습니까? 왜 영적 거장들과 대단한 사회적 거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에 가장 먼저 된 공통점으로 이렇게 특징을 뽑았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분은 캐치를 한 것이 영적 거장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구나 하고 발견했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쉬운 곳에서부터 승리를 맛보는 경험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리를 정리해야지라고 그날 밤 저녁에, 그 전날 밤 저녁에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를 정리하면서 와, 승리했다라는 쾌감을 맛보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곱을 떼면서 아이고 지각했네, 큰일 났네, 기분 찌뿌둥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뭔가 승리를 맛보아가는 하루를 출발한다는 거예요. 진취적이고 행복이 가득하고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 속에 하루를 출발하니까 그날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던 하루의 출발점이었던 것이에요.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일어나는 것은 이미 하루가 패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는 왜 그랬을까? 그걸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딱 노는 순간 그 아침은 달라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한 분도 못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 공기가 어떤지 혹시 마셔보셨어요? 새벽 공기는 아침과 저녁과 완전 다릅니다. 새벽 공기는 아주 특별해요. 저는 새벽 공기를 사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아침을 바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새벽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는데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 공기를 흠뻑 들이마셔 보십시오.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영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큰 결심을 세우죠. 오래 못 갑니다. 어떤 결심을 세워야 될까요? 아침에 잠자리부터 정리하는 것이죠. 하루 한 절씩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루 1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구절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는 이 간단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것이 되는 거죠. 티끌모아 티산이라고 있는 티끌모아 티산이라 했는데 당연히 신앙도 똑같습니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사자굴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자인데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는 구경거리입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동물원에 있는 사자 보면서 겁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구경거리니까요. 근데 야생에서 사자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자입니까? 우리는 야생의 사자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제한되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탁월한 믿음을 보여도 집에 돌아가자마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환경에 짓눌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눌려서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일상에서는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는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가 사자굴 밖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평범한 노인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그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사자굴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를 잡아먹는 절체절명의 위기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장소인 사자굴에 들어가니 그제야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벽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새벽에도 벌써 날이 많이 밝아졌는데 겨울쯤 되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도 아직 밤하늘처럼 어둡습니다. 근데 밤 되면 늘 신기한 것이 안 보이던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별은요, 밝은 때는 안 보이지만 어두워지면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범한 신앙 성도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보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라.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 다음 이어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지키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너무 구역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냐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말해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교회 밖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자굴을 겁내서 숨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부터 토끼굴부터 정복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으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할 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축도가 좀 다른데요. 오후 예배 마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서에 축도를 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을 집어넣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현장 속에라는 문장을 꼭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일주일간의 믿음의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해요. 왜 그렇게 축도할까요?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름밖에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능력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이 없이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종 그런 우스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로또 복권 1등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복권을 안 사요. 그럼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현장이 없는데 주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크시지만 밖에 나가면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 나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드러내면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 그 제목을 듣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의 청년을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벽 이슬, 어두운 밤을 끊어버리고 찬란한 아침을 여는 그 첫 출발점에 보이는 존재들이죠. 새벽 이슬,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을 여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새 아침을 여는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권능을 담아 주셔서 즐겁게 헌신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 채우게 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어둠이 끝나며 아침을 여는 새로운 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주옵소서. 사자굴을 겁내어 도망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사자굴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며 사자굴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승리하는 청년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전보가 이곳에서 널리 울려 퍼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